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이 도전해 오고 있는 때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성찬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위로와 격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과 권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깊이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비전이 다시입니다. 뒤돌아보면 지금 6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딱 맞는 이 비전, 다시라고 하는 비전을 예비해 주셨나.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또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실패나 실수나 또 어려움들을 전제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도약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22번째 다시라고 하는 비전 시리즈 설교를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입니다.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2020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목은 프리즌 이스케이프입니다. 프리즌, 감옥, 이스케이프, 도망, 탈옥한다는 거죠. 감옥에서 탈옥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해리포터의 그 귀여운 주인공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데 많은 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감옥에서 3명이 탈옥하게 되는 그런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떠오르는 게 넬슨 만델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 인종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고 결국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선한 일을 인생에서 많이 하게 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도 생각이 납니다. 그거를 잊게 했던 아주 구조적인 그 나라에 정말 이 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될 정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인종차별, 유색인종에 대한 끔찍한 차별 정책을 했던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었죠. 아파르트헤이트. 이거는 사실은 아프리카가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흑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인종의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백인, 흑인, 컬러드인, 원주민이죠. 그리고 인도인. 그래서 이 4단계로 사람의 인종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현대 20세기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종 등급을 매겼던 이 백인 정부의 가장 큰 뜻은 아주 노골적으로 백인 지상주의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백인 지상주의, 백인들이 낙원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지상주의 국가를 꿈꾸는 게 그들의 법이나 그들의 제도나 그들의 문화 안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어서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이것을 폐지하기까지 근 한 5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제도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이거에 반대했던 백인 청년들이
이제 사제폭탄의 이 불이한 구조적인 차별적인 이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글들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과정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지상 최대의 최악으로 악명 높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날 그들은 이제 탈옥을 생각합니다. 탈옥을 하려면 15개의 강철문을 통과해야만 탈옥하고 그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탈옥 성공률 제로.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 그 15개의 강철문을 하나씩 열고 탈옥을 시도하는 꿈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영화의 스토리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종이를 자물쇠에 넣어서 그 열쇠의 크기를 측정하고 또 나무의 조각들을 모아서 열쇠를 만듭니다. 1년 동안 50여 개의 열쇠를 만들어요. 밤마다 매일 열쇠로 문을 열고 또 동지들을 빼서 다음 문을 열기 위해 숨막히는 가슴 졸이는 탐사를 매일같이 진행을 합니다. 영화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만큼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는데, 15개 강철문을 열고 탈옥에 과연 성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 이 영화의 묘미는 열쇠입니다. 15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 50개 정도의 열쇠를 만듭니다. 강철문을 열고 나가는 것, 정말 막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강철문을 하나씩 열고 나가는 것, 이것도 영화의 소재로는 손색이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X라고 하는 이 행동하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책 또한, 이 역사책도 열쇠를 제작해서 시대의 강철문, 이 시대의 강철문을 하나씩 열어나가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새로운 신앙으로 진출하는 28장의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이 갈릴리 촌구석에 살았던 사람들, 고기 잡고 또 기껏해야 이 세금을 걷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 해도 와, 여기서 우리가 사는구나 생각할 텐데, 그들이 당시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이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은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1장 8절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또 땅 끝까지 연이어서 이게 열릴 것 같지 않은 이 강철문을 하나씩 열고 진출하는 그런 얘기를, 사도행전 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열쇠 제작에 가장 오래 걸리고 긴박한 문이 15개의 강철문 중에서 4번째 문입니다. 무려 몇 개월이 걸립니다. 정말 조마조마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펼쳐집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4번째 문이 참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가장 극적인 열쇠들, 매 장마다 이 강철문을 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정말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건 정말 결정적인 강철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챕터다라고 생각되는 게 3곳이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눈 2장입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이 새로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체험을 갖게 되고 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입니다. 9장에서는 몇 주 전에 또 말씀을 전해드렸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가 됐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변화되어서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 임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2장, 9장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 바울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만나 제자들과 회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있는 것 자체를 인정을 사람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주고 인준해주는 그런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9장, 15장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중요한 이 강철문을 여는 이 열쇠 챕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입니다. 저는 사실 이 4개의 장 중에서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이 섭리가 참 대단하고 깊으시다라고 생각되는 가장 드라마틱한 마치 영화의 4번째 열쇠와 같은 그런 챕터가 저는 10장으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는 장면인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긴박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2장, 9장, 10장 그리고 15장 이 강철문을 시대의 강철문을 열어내는 열쇠를 통해서 예수와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국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인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 9장, 10장, 15장이 만약에 이 사도행전에서 없이 24장만 있게 되었다면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있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 우리의 구원자와 그로 인한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 새로운 국가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인종으로 시간의 배리어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로 진출하여 만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그중에 읽었습니다. 여기 말씀의 1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디 있었느냐?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 거기는 이 해저에 큰 배들을 접안할 수 있는 이 부두가 지금도 이 하늘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근처에서도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부두 접안 시설을 갖고 있는 최고의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상부 쪽에 있는데 이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는 그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가 그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안에 실질적 수도라고 한다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명칭도 가이사, 황제라는 뜻을 가진, 로마의 황제라는 뜻을 가진,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당시에 이 세계 곳곳에 세웠던 신도시의 동일한 이름이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 빌립보, 또 가이사라 이런 명칭들이 허다하게 있었는데, 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국토 안에 있는 로마의 실질적인 수도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거기로 집결되고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로부터 남쪽으로 50km 정도의 또 다른 조그만한 요빠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같이 지중해 연안 해변가에 있는 도시이고 마을인데 50km 우에 가이사라가 있고 지중해 연안 해변가에 가이사라가 있고 욥바가 있는데 이 50km는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구제도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본래 이렇게 마땅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줄 만큼 근거가 있는 착한 사람이었다. 윤리적인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오늘 이 10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엄청난 강철문이 그 시대적인 강철문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강철문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 열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0km는 단지 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지리적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 사이에는 사상의 강철문, 이데올로기의 강철문, 인종의 강철문, 종교의 강철문, 제국의 모든 편견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의 가로막고 있는 강철문이 가이사라와 욥바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거의 동시간 하루 건너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환상의 내용은 결국 서로 만나라 이겁니다. 야, 너희들 서로 이거 꼭 만나야 돼. 꼭 가야 돼. 넌 받아들이고 너는 꼭 가야만 돼. 이게 환상의 주된 내용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야, 너 빨리 부하들 보내가지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불러라 이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3명의 부하들을 욥바로 보내죠. 3명의 부하가 욥바의 근처에 거의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게 발코니인데 실제 지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유대의 가옥상 이 발코니에서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입니다. 정오 12시였습니다. 점심시간 때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배고파할 때입니다. 시장할 때. 사람들이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게 황홀한 경에 하늘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내려왔습니다. 내 귀퉁이에 줄을 매단 보자기와 같은 큰 그릇이 베드로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안을 보니까 거기에는 잡다한 짐승들 그리고 파충류,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황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유대의 정결법에 따라서 하나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단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나 한 번도 이런 거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유대 정결법에 이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주님 나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먹으라고 했습니까? 친구가 먹으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먹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나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 먹으라고 직접 환상 중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인가 아닌가라고 아리까리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법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 강철문을 열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 하나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5절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한 후에 보자기가 베드로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3명이 자기 집 문 앞에서 똑똑똑 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튿날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이 50km를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 인형극 안에서도 본 메시지의 내용처럼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외국인, 이방인이 첫 번째 세례를 받게 된 사례가 오늘 고넬료입니다.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튼 기독교에 입교하게 되어서 정식적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음으로 된 첫 번째 외국인이 오늘 고넬료입니다. 이 사건 두 가지의 이 환상을 본 후에 요빠에서의 가이사라로 50km의 실질적인 이 거리를 넘어선 강철문을 열고 베드로가 가서 일어난 이 사건,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우침이 뭘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어라, 빨리 먹어라 했는데 나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죠.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거절할 분명한 이유와 체험과 근거, 교육받은 모든 내용들이 베드로에게 꽉 있었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은 만나지 않아야 될 부정한 사람을 암시하고 있죠. 고넬료 집에 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그 집에서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건 불법,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는 것, 이거 전부 다 위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위법입니다. 유대인이 가난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화에 익숙해 있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최측근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예수님과 같이 다녀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겠지만,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 가장 옆에 졸래졸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특별하게 만들어 3명만 데리고 다니는 곳곳도 다 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배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의 눈물도 흘려봤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체험했죠. 예수의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을 때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 그렇게 체험했던 아주 위대한 입지전적인 기독교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것,
최종적으로도 이게 안 되었던 것 하나는 이 고정관념의 자물쇠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건 선천적인 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습득하고 익혀왔던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날 수 없다. 난 도저히 만날 수 없다라고 한 이 편견을 오늘 말씀 이전까지 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도 받고 부활 체험도 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건 종합 선물 세트로 예수 믿는 모든 호화로운 것들 다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안 되었던 것 한 가지는 뭐냐? 이 편견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누군가를 배제해 오는 게 익숙해 있습니다. 배제를 넘어서 이게 차별이 되었고 또 심전이 혐오와 증오가 깊이 뿌리 잡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민족 안에 살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강했느냐? 심지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혐오나 증오가 모든 민족에 마치 DNA처럼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이데올로기는 이 사상에 대한 체험으로 그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장 큰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철문 뚫고 그거 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열기 힘들었던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강철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마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자물쇠가 되어버립니다. 열쇠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떡하니 거치는 돌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자물쇠가 되어버립니다. 나 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부딪히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는데 왜 너는 괜찮지 않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데 왜 너는 오케이 안 된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데도 내가 오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더럽다고 한 것, 부정하다고 한 것, 속되다고 한 것, 이걸 하나님께서 오케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악이건 문학이건 사람이건 문화건 하나님께서 오케이, that's okay 했는데 우리들은 it's not okay. 그거를 거절해서 때로는 배제로 때로는 차별과 혐오와 증오로 우리 인생이 열쇠가 되지 않고 자물쇠로 서 있는 경우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열기가 쉽지 않는 대개 이 하나님의 반응 내가 하나님 깨끗하고 오케이 했는데 왜 너는 안 되냐라고 하는 이 반응에 사람들은 차별하지 맙시다. 지금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이 물결이 심지어는 한국에도 곳곳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차별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차별 금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너나 나나 다 깨끗한데
너나 나나 다 소중한데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야, 왜 백인만 깨끗해? 흑인도 모든 유색인종도 동일하게 깨끗한데 너나 나나 가치 있고 소중한데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되죠. 너만 깨끗하냐? 너만 깨끗해? 나도 깨끗하다. 이게 사회적 약자건 누구든 상관없이 상당히 중요한 도전이, 중요한 희망의 근거가 되어준 거죠. 나만 소중하냐? 너도 소중하다. 이로 인해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유색인종의 생명도 소중하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이웃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자기의 방어 기제가 없는 어린아이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근거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야,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all 하나로 같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희열 정도가 아니죠.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로 다 깨끗하다. 이 기준을 우리는 찾습니다.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표피적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더 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너희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본래는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더러워졌다는 것을, 더러워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만 더럽냐? 나도 더럽다. 이거를 깨닫는 거에서부터 기독교는 시작합니다. 이 정통주의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너만 더럽냐? 나도 더럽다. 이게 모든 차별을 넘어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피차 더러웠다는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만 더럽냐? 나도 더럽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너만 더럽냐? 나도 더럽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우리를 더러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깨끗하냐? 너도 깨끗하냐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제가 없게 되면 내가 피차간에 우리가 더러웠다. 특히나 너만 더럽냐? 나도 더럽다. 백인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 비교로 인해서 야, 나도 깨끗하다, 너도 깨끗하다. 너만 깨끗하냐? 나도 깨끗하다. 끊임없는 상대적 비교로 인해서 이게 차별의 문제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차별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족쇄와 같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너만 더럽냐? 나도 더럽다. 하나님께서 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야,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 민족,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나만 깨끗한 척 하는 것은 위선이고 그 위선이 차별을 낳게 합니다. 편견을 만듭니다. 나는 깨끗한데 너는 더럽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혐오로 이어지게 되고 증오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모두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로 가이사라의 굳게 닫히는 강철문, 자기 마음에서 나는 못 가. 나는 먹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 라고 말했던 그 굳건한 이 강철문의 열쇠를 얻게 됩니다. 이후 그는 아예 열방을 여는 열쇠가 되죠. 열방, all nation. 세상의 모든 열방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10장 안에서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쳐 있었다면, 자기가 배운 게 최고라고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이방인 선교는 교회는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절대로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강철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10장 이전의 모습만 가지고는 그냥 자물쇠로 골목대장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인종차별을 막는 기독교적인 방식은 뭐냐?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인종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이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편견, 나는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 같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가장 편견의 장벽을 모두 뛰어넘어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 같지만 정말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까? 정말 이 인류의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끈덕지기 악의 씨앗의 역할을 하는 이 편견이라는 이 무지막지 않는 문화적 이데올로기. 하지만 모든 인종차별을 막는 기독교적인 방식은 먼저 나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난 정말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난 자격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벌레만 뜯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되다 하는 모든 것, 내가 속되게 여겼던 모든 것, 내가 부정하게 여겼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되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네 이름 위에 세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하늘에서도 매면 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천국 열쇠를 받은 이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이전 모습 가지고는 그 열쇠의 열자의 이 역할도 못할 뻔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10장 이후로 강철문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갖게 되죠. 진짜 열쇠를 갖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오케이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오케이 해야 됩니다. 고넬료에게가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34절 35절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닫는 시민이 된 거죠. awakening이 된 겁니다. 이게 흔들려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는 게 세상 지구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 이게 외모가 영어 성경에 보면 favoritism, 편애입니다. 그냥 사람의 야 너 좋은 옷 입고 이쁜 옷 입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선민으로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누구일지라도 편애를 갖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나라 중 모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베드로가 와 하고 깨달은 겁니다. 이 34절 35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베드로의 가장 영적 큰 체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죠. 베드로도 회개했고 바울도 회개했습니다. 그가 교육받았던, 바울이 교육받았던 이 소아시아의 다소라고 하는 이 마을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와 멀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불과 이 바울이 태어나기 200년, 3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던 모든 그 세계 철학들을 전부 다 배웠을 거고, 유대교의 하나님 신앙도 그는 철두철미하게 최고의 학부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었죠. 이렇게 배웠는데도 편견과 선입관을 무너뜨리지 못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 전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9장에서 깨졌습니다. 베드로는 10장에서 깨졌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것, 몸에 배인 문화적 편견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잘 질겨가지고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열리지 않는 강철문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데, 아니 목사들도 좌쪽에 있는 사람, 우쪽에 있는 사람, 무슨 당에 있는 사람, 이걸로 다 사람을 만나버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겁니까?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뭘 세상에 나가 선교해야 됩니까?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는 이 강철문을 최종적으로 9장과 10장에서 열었습니다. 이것이 열리니 거칠 게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열방 세계를 여는, 올 네이션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의 편견, 편애, 차별, 혐오, 증오의 강철문을 열었습니다.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더러웠던 바울을 깨끗하게 해주신 이 음성을 통해 바울은 awakening, 깨어난 시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십자가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신 걸 왜 네가 속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고정관념의 강철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오케이, 괜찮아, 이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서 노 합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서, 연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부르짖는 곳에서 우리는 그 불의를 방관하는 중요한 이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를 향해서도 끝까지 노 합니다. 하나님이 괜찮아, 오케이 하는데도 나는 끝까지 노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속되다 합니다. 이거를 뚫고 이 강철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내게도 편견, 차별, 우월, 이 강철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의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팽배하게 만든 이 우월, 편견, 차별,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너만 더러웠겠느냐? 나도 더러웠다. 이걸 받아들이는
깨우치는 우리 각자의 깊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더러웠어? 내가 오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했어. 괜찮아.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읍시다. 이 복음을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이사라에도 갑시다. 열리지 않는 강철문을 열고 갑시다. 인종도 넘고 사상도 넘고 북한도 넘고 열쇠가 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열쇠를 열고 강철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결정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 각자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공의롭고 사랑의 사도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